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지칭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오히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일이, 그래, 너희들도 걱정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건 잘된 일이야. 오히려 잘 됐어.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유익이 되고 더 도움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한다면 진전이 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왜 복음 전파에 진전, 진보, 도움이 되었다는 걸까요? 그건 뭐냐?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지키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주변 사람에게까지 이런 복음이 내가 있는 곳에서 옮겨졌던 그곳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뻔했던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 긍정적이죠. 우리 표현을 한다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정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어려운 일과 고난과 환란을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이렇게 확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도리어 잘 됐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그래, 그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펼쳐져요.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그리고 나의 진심과 다르고, 또한 내가 했던 말과 아니면 내가 지금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 그래. 오히려 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저는 항상 역전하는 기회로 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의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 거예요. 14절에 오히려 이런 일들도 일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는 것처럼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했던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여러분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지금의 진도 앞바다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왜군과 맞서고자 하니까 그때 방관했고 또 두려워했던 많은 신하들이 많은 군사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래 야 우리도 참여해야 돼 우리도 이 전쟁에 우리가 나서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에는 뭡니까?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21절에 좀 넘어가면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기를 각오하고 서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 어떤 기분으로 하냐고. 뭐 뼈를 묻는 각오로 한다. 뭐 죽기를 각오한다. 저는 여러분 제 말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좀 들으십시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의 모든 부활 이상 정말 모든 생각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리라. 교회를 하늘나라 영가족을 이거 우리가 살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여기에 대한 고민이 큰 거죠. 저처럼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사업을 해도 잘했을 거라고. 저 개인적인 어떤 뭐 여러분들이 표현으로 그러지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다면 참 재밌게 살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가끔 오해도 받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앞서간다라고 뭐 좋게는 말씀하시지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메인 것이 오히려 겁 없이, 겁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치 이순신의 주변에 있던 장수들도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도 나가야 되네.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복음 전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편지와 이러한 자세로 서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심지어 15절에는 어떤 이들은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런 거죠. 야, 마치 뭐 호랑이가 없는 곳에 뭐 여우가 왕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아이고 마치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가 있던 것처럼 교회에는 항상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사도 바울이 이게 옥에 갇혀 있던 이 일이 야, 내가 한번 앞장설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래,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투기와 분쟁이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착한 일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16절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뭐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않는 그런 그런 마음도 들어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이 일이 결국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말씀이지. 결국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18절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야,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진 사람이고 여러분 내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저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그래 결국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어떤 의도와 어떤 불순함과 어떤 방법이 동원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So cool. 아주 so cool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결국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제가 잘 되라는 이야기라는 걸 제가 아니까 제가 항상 웃고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큽니다. 좋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마음, 이런 말이든 저런 생각이든 결국은 나를 아니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구원할 얘기 결국 우리에게
좋은 얘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주를 위해서 존귀하게 일하겠다는 겁니다. 21절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쭉 보면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매여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24절에 이런 말로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내가 육신으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면 마치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어 하늘나라 가고 이런 것이 글쎄 더 나을까 했던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았으나 아니야. 내가 살아. 어려움 당하지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함이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힘을 낸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끔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우리 국가적 지도자도 그냥 차라리 내 한 몸 불살라 죽으면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 엄마들이 아유 차라리 내가 사라져 주면 좋겠지. 내가 확 죽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안 되시면 내가 짐 싸들고 그냥 내가 어디 좀 잠깐 갔다 오면 괜찮겠지. 과연 그게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에게도 불쑥불쑥 드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아, 정말 안식년으로 아니면 어떤 핑계와 어떤 설득을 통해서라도 잠깐 좀 쉬고 떠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 공간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좀 할 수 있도록 직접 경험을 시켜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사라져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뭉글뭉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 영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육적인 생각이거든요.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24절 말씀이 부찬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면서 영적이면서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래도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너희를 더 유익하게 한다는 것,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말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면서 27절에 보면 결국은 교회를 향한 권면인데요. 저는 빌립보서 4장까지 통틀어서 저는 27절 이 한 구절이 진심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싶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활하면 진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면 27절 후반절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 내 주장, 내 생각만이 맞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29절에도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일을 위해 이에 이르기까지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고 30절 그것이 그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 합당할 수 있는 생활의 은혜의 간증 체험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이 서두에 그러므로 이 얘기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앞부분을 더 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거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쓰여지는 우리의 인생,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2절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우리의 평생 표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동일한 말씀이죠.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강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인정해야죠. 제가 솔직히 권사님들에게나 집사님들에게 이거는 저보다 권사님이 훨씬 낫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 제가 꼭 기브 앤 테이크처럼 얘기한다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혹시 성도들 중에 누구도 그래 이 부분은 목사님이 가장 잘하시지. 제가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겠죠. 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책임감과 그 책임감을 억지가 아니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아빠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게 의무가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입니다. 비록 옥에 있지만 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고 서로가 더 낫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합력하게 됐을 때 서로를 돌보는 그런 마치 엄마 아빠들이 그런 마음이자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게 나는 가장 좋단다. 이거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이게 유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저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는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북한성계동 홍은절교회 하늘나라의 영가족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 협력하고 오직 복음 전파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그리고 한 마음을 모을 때 쳐다보는 제가, 기도하는 제가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신전심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가족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